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거의 붕괴 직전의 나라를 구했던 한 젊은 왕의 이야기, 그 놀라운 리더십과 개혁 스토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그가 마주했던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가 어땠는지 보고요. 그 속에서 히스기야가 내린 결정적인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의미하는 진리의 삶과 신하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그가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예배자의 길로 나아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당시 상황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게 고작 25살이었어요. 이 젊은 왕이 마주했던 현실은 글쎄요,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이었죠. 나라의 중심인 성전은 문이 닫힌 채 온갖 잡동사니로 더럽혀졌고 예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우상숭배가 차지했고요. 밖에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안에서는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백성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이게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남긴 끔찍한 유산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혼돈 속에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착하게 살기로 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아주 드문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최고의 평가를 받은 왕은 단 3명뿐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중 한 명이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바르다는 뜻을 넘어서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똑바로 가다, 곧은 길을 걷다라는 뜻인데 이건 신적인 기준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맞추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이 자세가 축복의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선택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방식 사이에서 한쪽을 버리고 다른 한쪽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정말 극명하게 다르죠? 왼쪽에 있는 신화적 삶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경기 전에 야구 선수가 행운을 빌려고 머리를 안 감는 것 같은 그런 미신이나 징크스에 의존하는 거죠. 결국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최고의 권위가 되는 삶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진리의 삶은 창조주와 어떤 신적인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고 나보다 더 위대한 힘을 신뢰하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위를 바라보는 삶이죠. 자,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이 결단이 그냥 개인적인 다짐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는 이 변화가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아주 명확한 4단계 개혁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첫째, 영적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둘째, 그들에게 먼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고 성결하라고 명령하죠. 셋째, 성전에 쌓인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나라의 영적인 심장인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리더십과 핵심 기관의 정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꿰뚫어 본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앞서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더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즉 용서였습니다.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려면 마음속에 쌓인 이 어둠을 털어내는 결단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남편 때문에 정말 평생 말도 못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내 남편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와, 이 한마디가 뭘 보여줄까요?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상처마저도 지혜의 원천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성전 청소와 공동체 회복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그건 바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 단 하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단축키 1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특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누르는 그 단축키 1번은 무엇에 연결되어 있나요? 히스기야에게 그 단축키 1번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에 교회 가는 그런 종교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즉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처럼 내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다시 맞추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개인과 나라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열쇠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시작의 진짜 목표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내면의 변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사랑, 평화, 인내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고 그 선한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새로운 시작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먼저 내 앞에 놓인 어둠을 똑바로 직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행동하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 이 4단계가 바로 모든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축키 1번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